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이 적혀 있는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아함경, 매주 수요일에는 미란타왕 문경을 함께 공부하고 계신데요. 오늘 불기 2568년 6월 4일 화요일 아함경 41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열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강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일행보살님,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예, 날씨가 이제 점점 여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해는 많이 길어지고 있고요. 이제 낮에는 제법 덥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는 여전히 좀 찬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하니까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장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아함경 41번째 시간인데요. 교재 현암사에서 발간하고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신 아함경 오늘 235페이지 함께 읽어볼 차례입니다. 오늘 읽어볼 내용은요, 제가 부처님 생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 템플스테이 또는 행자교육 때 이 바루공양을 하면서 참 여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저에게 참 와닿은 내용이고 아주 저는 이렇게 감명 깊게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재가 없으셔도 귀담아 들으시고 또 다 읽은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귀담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5페이지입니다. 예, 제목 불해, 해치지 않는다. 예. 사람의 생각은 어디로나 갈 수 있다. 그러나 어디로 가든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그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는 더없이 소중하다. 그러기에 자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해서는 안 된다. 아함경 상운부 경전 말리 편에 나옵니다. 말리라는 경의 제목부터 설명해 두고자 한다. 그것은 중국에서 번역할 때 말리카라는 팔리어의 발음을 그대로 옮긴 것이지만
어쩌면 일본에서 만리 또는 만리화라고 일컫는 관상용의 작은 관목이 그것에 해당할지도 모른다. 고 나는 혼자서 추측하고 있다. 이제 옆에 있는 사전을 펼쳐보니 만리화는 인도가 원산인 목석과의 상록수 관목이며 잎은 타원형이고 여름 저녁에 백색 분형의 향기 높은 5개의 꽃이 핀다고 되어 있다. 어쨌거나 여기서 만리라고 한 것은 코살라국 파세나디 왕의 왕비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한다. 그 왕비가 이렇게 불린 까닭은 그녀가 날마다 그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 썼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한역에서는 승만이라고 하며 일찍부터 열렬한 신자가 되었던 사람이어서 경전에도 자주 그 이름이 나온다. 예, 동희스님,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경의 서술은 사위성 사바티 왕궁의 높은 다락에 오른 파세나디 왕과 그 옆에 자리한 마리카 왕비의 대화에서 시작된다. 그 다락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장관이었을 것임이 틀림없다. 북쪽으로부터 동북쪽에 걸쳐 있는 눈에 뒤덮인 히말라야의 수많은 봉우리들이 아득한 원경의 영경으로 보였을 것이다. 또 서쪽으로부터 남쪽에 걸쳐서는 코살라의 평원이 끝없이 발밑에 펼쳐졌으리라. 그런 대자연 앞에 서게 될 때 사람이란 번거로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 엉뚱한 생각을 하기 쉬운 법이거니와 그날의 왕과 왕비의 대화에도 분명히 그런 점이 나타나 있는 것 같다. 잠시 조망을 즐기고 있던 왕이 갑자기 생각한 것은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다. 경전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자세한 경위에 대해 별로 말하고 있지 않으나 왕의 생각은 대개 이런 경로를 더듬지 않았나 추측된다. 저 히말라야의 연봉은 참으로 장관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그것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예, 수미정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너는 히말라야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겠느냐? 아니면 히말라야가 없는 곳에서 100년을 살겠느냐고 할 때 어느 누가 전자를 택하겠는가? 아니, 한 끼에 밥과도 안 바꾸려고 할지도 모른다. 또 눈앞에 펼쳐지는 이 코살라의 평원, 그것은 얼른 보기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기 때문인지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자기야말로 히말라야나 코살라 평원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나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권세와 영화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 그러기에 나라는 존재가 나에게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저 땀을 흘리며 일하는 농부나 상인들은 어떨까?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갖은 고생을 하여야 한다. 그들은 자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을까? 자기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을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그들 역시 자기를 더없이 소중하게 알고 있을 것 같았다. 무엇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고 할 때 역시 무엇보다도 자기의 몸이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파세나디 왕은 마침내 옆에 있는 왕비 말라 왕비를 바라보았다. 말리카 중전 왕비여 중전이여 그대에게는 자기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것, 더 사랑스러운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오. 뜻하지 않는 질문에 놀랐지만 마리카 왕비는 잠시 생각한 끝에 대답했다. 대왕이시여, 저에게는 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듯 생각됩니다. 대왕이시여, 대왕께서는 어떠십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묻는 말씀이요. 왕도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리하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점에 두 사람은 완전히 동의하였다. 이런 그들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되겠다. 저 고대의 왕과 왕비의 대화가 이런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하야 할지도 모른다. 이 결론은 현대의 우리에게까지도 호소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에고, 자아의 진상이 있으며 이 에고이즘, 자아 중심 사상을 무시한 사상이란 결국 인간 관계의 원리로서는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왕과 왕비는 그들의 결론에 대해 약간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평소 그들에게 가르친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세나디 왕은 급히 마차를 달려 기원정사로 부처님을 찾아갔다. 무엇인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부처님께 찾아가 묻는 것이 이 왕의 버릇이었다. 급히 달려온 파세나디 왕이 이야기하는 것을 흥미롭게 듣고 난 부처님께서는 머리를 끄덕이면서 그들이 도달한 결론을 그대로 긍정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설해준 이 개송이 이 장의 첫머리에 인용한 1절의 운문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생각은 어디로나 갈 수 있다. 그러나 어디로 가든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그와 같이 다른 사람 역시 자기 자신이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개성을 읊으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그들의 결론을 일단 인정하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함을 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니와 구태여 해설을 붙이자면 대개 이런 뜻이 될 것이다. 사람의 생각이란 참으로 자유자재한 것이어서 어디라도 달려갈 수가 있다. 여기 앉은 채 저 멀리 유럽이나 미국으로 날아갈 수도 있겠고, 달이나 금성이나 이런 달려가는 까지 몰라도 달이니 금성이니 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다. 백만장자가 되기를 꿈꾸기도 하고 제왕의 영화를 부러워하는 것도 다 생각의 작용이다. 그러나 생각이 어디로 달리든 간에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이란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우리가 이리저리 생각을 달려 많은 재물과 저항 같은 권력을 꿈꾸는 것도 결국은 자기라는 존재가 더없이 소중한 까닭이다. 자기가 소중한 까닭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하고 더 큰 권력과 명예를 획득함으로써 자기를 남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그 왕이나 왕비보다도 더 명확하게 그 사실을 긍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가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그 계의 후반에서 설명하였다. 그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는 더없이 소중하다. 어쩌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리라. 사실 누구나도 마음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일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는 매우 슬펐던 어떤 체험을 통해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다. 공감뿐만 아니라 함께 울 수도 있다. 이런 것은 다소간 누구에게나 있기에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제 파세나디 왕과 그 왕비 말리카 왕비가 자기처럼 소중한 것은 다시 없다고 생각한 데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그렇다고 인정해 주시고 나서 그런 생각을 남에게까지 확장시키라고 충고했다. 이것은 사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임에는 틀림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원래 그런 능력이 있는 까닭이다. 그것을 나는 이성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싶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고 또 같이 한번 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35페이지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디로나 갈 수 있다. 아함경 상호부 경전 말리카 왕비 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개성인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디로나 갈 수 있다. 그러나 어디로 가든 자기보다 어디 가든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찾을 수가 없다. 그와 같이 다른 사람 역시 자기 자신이 다 소중하다. 더없이 소중하다. 누구에 다 물어봐라. 다 소중하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무릇 다른 사람을 그 사람 역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인도의 불살생 또는 불해, 해치지 않는다. 아힘사, 오늘 배우는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임사죠. 아임사. 남을 해치지 말라. 우리 불교 가르침 중에서도 거의 뭐 첫머리에 나오는 거죠. 5개 중에 5개 불살생이 가장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생명체도 해치지 말라. 오히려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 방생을 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가르쳤습니다. 우선 이 경전의 제목이 말리라고 이제 한자어로 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마지막 말에다가 이기자인데 이거는 그냥 음력이니까 이 글자의 뜻이 없고요. 이 말리카, 빨리어 말리카를 중국 사람들은 말리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이것은 꽃 이름이랍니다. 꽃 이름. 뭐 일본에서는 말리 또는 말리화라고 하는 관상용의 작은 관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저는 자스민이라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스민이 아니냐 하는 분도 계신데요. 어쨌든 이것은 그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고 또 그 승만이라고도 한다네요. 승만이라고 하는데 승만이란 이름은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삼국유사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승만경이라는 경전도 나오죠. 요거는 이제 뭐 바이살리가 무대가 돼 가지고 이 말리카 왕비의 뭐 이름이 같은 사람이 또 있나 봐요. 지금 현대 인도에도 말리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 이름이 여배우 이름이 말리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인도에서는 이런 이름을 쓰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말리카가 아니고 승만이라는 이 이름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면은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 신라의 선덕여왕이 이름이 승만입니다. 승만공주죠. 예. 승만공주가 선덕여왕이 된 거죠. 예. 이럴 정도로 아주 이 유명한 이름이고, 이 말리카 왕비는 뭐 이 책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이분은 참 2600년 전에 임금님이 연애 결혼한 일이 잘 있을까? 이거 연애 결혼하신 분들 두 분은요. 뭐 전설에 의하면 말리카 그러니까 아가씨 때 아마 부모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척의 농장에서 뭐 일을 거들고 있었는데 사냥을 나왔던 파세나디 왕이 사냥 도중에 길을 잃었는지 이제 과수원이 있는 이 농장에 들어왔다가 말리카 이 아가씨를 보고 물을 청했다고 합니다. 꽃집 아가씨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왕건도 나주에서 물을 청해 마셨는데 이제 토호의 따님이 나중에 이제 왕후가 되잖아요. 고려 이대왕의 무왕의 고려 이대왕 무죄입니까? 왕건 태조 다음 왕이 이제 되는데 거기도 이런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왕건에게도. 그 말고 또 이런 버들잎을 물에 띄워서 천천히 마시라 줬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주 흡사한 얘기가 이 파세나디 왕과 말리카 왕비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파세나디 왕이 이 말리카 아가씨를 이제 한눈에 반해서 왕비가 됐죠. 물론 아마 첫째 왕비는 아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대개 보면 이 파세나디 왕이 부인이 많았거든요. 왕비가 기타 태자의 어머니가 있었을 것이고, 근데 말리카 이분은 아들이 없었는지 아들 얘기는 없고, 뒤에 보면 또 석가족의 어떤 공주를 또 왕비로 청하거든요.
시집 보내라 하고 청혼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그 정략 결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의 공주를 와 이제 뭐 또 왕자 공주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한 까닭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의 일단 외교 정책이고 동맹을 맺는 방법이죠. 동맹. 뭐 이런 방법을 옛날에는 중국 황제들이 해서 티벳에 티벳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인질이 되기도 하고요. 가짜 공주를 보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공녀를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가짜 공주를 보내고 뭐 약한 나라에서는 강한 나라에게 뭐참 수모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뭐 그때 당시 일종의 국제 간의 어떤 안전장치 같아요. 서로 쳐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외교 활동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외교 활동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우리나라 재벌들이나 뭐 이래서 높은 정계나 관계나 재계 이런 사람들 보면 정략 결혼이 요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2600년 전에는 더 심했을 거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로 두 사람은 연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세나디 왕이 참 말리카 왕비를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한 날도 뭐 그런 와중에 발생한 일이고, 또 재밌는 거는 파세나디 왕이 처음부터 부처님께서 이그 스라와스티 사바티 성에 등장하셨을 때 처음부터 신자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파세나디 왕은 말하자면 브라만교 신자에 가깝습니다. 물론 뭐 확실한 그렇다고 해서 뭐 브라만교를 막 신봉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그 파세나디 왕이 처음부터 신자가 된 게 아니고 말리카 왕비가 먼저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수달타 장자가 기원정사를 이제 짓기 시작하고 부처님이 오시게 되고 뭐 그런 과정에서 말리카 부인이 먼저 부처님 제자가 되고요. 또 말리카의 왕비의 어떤 권유에 의해서 또 이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을 만났고, 그 만난 자리에서 참 부처님께서는 이 파세나디 왕의 정말 감복을 시켰어요. 너무 감흥을 받고, 너무 이제 파세나디 왕도 부처님을 좋아하게 되었고, 뭐 아주 뭐 궁금한 것만 있으면 즉각 달려가서 부처님께 달려가서 자문을 구하는. 그러니까 걸어서 그 기원정사에서 사바티 궁성까지는 걸어서 약 1시간 정도 거리였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마차로 달리면 뭐 2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죠. 그래서 뭐 궁금하면 바로 마차 대령해라 해서 달려가는 그런 관계였고요. 가장 부처님께서 사바티 성이 가장 좀 편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5년, 그러니까 29에 출가하시고 35세 성도를 이루시고 80살까지 전법을 하시는 동안 거의 뭐 절반 가까이 그 기간 중에 45년입니까 6년입니까 거의 그 절반 가까이 사바티 성에 머무셨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옛날에는 뭐 특별한 오락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뭐 사냥을 한다든지 하는 정도였고, 사냥을 하지 않거나 하면 이 파세나디 왕은 부처님을 찾아뵙는 것도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좋아한 것이 이 베란다. 이거는 다락이라 되어 있는데 뭐 우리 집에 있는 다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아주 큰 궁전에 베란다쯤 되겠죠, 그죠? 높은 베란다에서 이렇게 광장, 그 앞에 이제 광장은 시장 역할도 했을 것이고, 요거는 이제 마가다 왕국의 라자가도 그랬고, 거기서도 그 마가다 왕국 라자가에서도 이 빈비사라 왕이 이 베란다에 올라가서 부처님을 발견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파세나디 왕도 궁전 베란다에서 이렇게 경치를 보고, 근데 볼거리가 더 많았죠. 여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시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코살라 평원이 펼쳐져 있고 또 저 북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이 아마 너무 막 그러니까 제법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웅장하게 저는 이거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얼마나 웅장할까, 얼마나 멋있을까, 이게 항상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이 히말라야 산맥을 멀리서 바라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바세나디 왕은 야 정말 저 히말라야 산맥은 웅장하고 멋있다. 그런데 내하고 나와 저 히말라야 산맥을 바꾸자고 한다면 이 또 왜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겠느냐, 히말라야 산맥이 없는 곳에서 100년을 살겠느냐, 누가 히말라야 산맥 보여줄 테니까 니 거기 가서 하루 살고 그럴래? 아니면 한국에 그냥 계속 히말라야 안 보고 살래? 히말라야 본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뭐 안 본 저는 굳이 그렇게 가서 뭐 하루만 살고 볼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직접 뵙고 하루 살래 하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은요. 근데 근데 어쨌든 이런 때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주에서요. 우주하고도 안 바꾸죠. 히말라야 산맥 정도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지나가는 뭡니까? 강아지에게 물어봐도, 바퀴벌레에게 물어봐도, 개미에게 물어봐도, 죽을래? 아니면 히말라야 산맥 이런 도망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인데 우리 내 밥 좀 될래? 이러면 누가 선뜻 그럼 내 고기 드세요 할 그 생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결론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런데 파세나디 왕은 자기가 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모든 것이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사실상 내가 소중한 존재니까 남들도 다 그리 떠받들고 모시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래서 내가 뭐 못 바꾸는 건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히말라야 산맥하고 자기 자신하고 못 바꾼다는 결론은 났는데 옆에 있는 말리카 왕비에게도 물어본 거죠.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히말라야 산맥과 그대를 한번 바꾸자 한다면 어느 것이 더 소중하시오? 이렇게 나는 물어본 것 같아요. 여기는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것, 더 사랑스러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오? 이렇게 물었다면 당연히 아니 그 남편 아닙니까? 아이고 저는 우리 전하를 더 저는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자기 이렇게 얘기했겠죠. 약간 입에 말린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실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저 히말라야 산맥과 그대의 목숨을 맞바꾸자 한다면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말리카 왕비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연히 제 목숨이 더 소중합니다. 만약에 내 목숨과 그대 목숨 어느 게 더 소중하냐 하면 왕비가 쉽게 대답 못 했을 수도 있잖아요. 열에 물어야 대답을 그러면 이제 말리카 왕비는 저는 제 목숨이 더 소중합니다. 히말라야 산맥 다 주고 이 뭐 우주를 다 줘도 안 바꾸죠.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고 여기서 또 두 사람만 문답을 주고받았을까요? 그 옆에 신하도 있을 거고 시종도 있을 거고 뭐 호위무사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을 것이 틀림없죠. 좋아,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의 왕이고 왕비니까 그렇다 치자. 옆에 대신 그 시종장이나 뭐 대신에게 물어봤겠죠. 혹시 옆에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옆에 마침 있었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저 히말라야 산맥과 그대의 목숨을 바꾸자고 한다면 과연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 대신도
아유 폐하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폐하를 위해서라면 제가 한 목숨 바칠 수 있지만 저 히말라야 산맥하고 바꾸라면은 못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겠어요. 왕 앞에서 감히 왕 목숨보다 내가 더 내 목숨이 더 소중함 이렇게 질문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그다음 옆에 또 호위무사가 있다면 호위무사에게도 물어봤어요. 호위무사는 당연히 왕의 목숨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저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임금님의 목숨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좀 뭐랄까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대답했겠지만 저 히말라야 산맥과 그대의 목숨을 바꾸자 한다면 그대는 바꿀 수 있겠는가? 아 저는 저도 사양하겠습니다. 저도 못 바꿀 것 같습니다. 옆에 또 뭐 시녀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는데 전부 그 자리에 배석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신분야를 막론하고 그 옆에 지나가는 개미가 한 마리 있었다면 개미도 말을 할 수 있다면 개미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했을 것이다. 바퀴벌레든 뭐 개미든 옆에 뭐 강아지가 있든 뭐 다 심지어는 풀 한 포기도 답을 할 수 있다면 네 목숨을 에베레스트과 바꿀 수 있는가?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세나디 왕은 부처님께서 맨날 우리에게 좀 아리송하지만 나 또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내가 소중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좀 이거 과연 우리 생각이 맞나? 가령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차를 달려서 부처님 빨리 찾아가 보자. 뭐 여쭤보자 하고 달려갔죠. 그래서 부처님은 아주 흥미진진하게 바세나디 왕과 말라 왕비 그리고 그 일행들의 다 같이 와서 부처님께 그 여쭤보면서 눈이 동그랗게 부처님께 이렇게 부처님 뭐라고 하시나 하고 기다리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래 참 그 말이 참으로 지당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왕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요 호위무사나 시녀들도 그래 맞는 말씀이고 참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앞에 계속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은 어디로나 갈 수가 있다. 이제 우리 그 사람의 걸음은 못 가도 사람의 눈은 빨리 갈 수 있죠. 눈은 저 산 꼭대기까지 금방 올라갈 수가 있죠. 빌딩 꼭대기까지 금방 올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은 어디로 가지는 못하죠. 우리가 보는 거는. 그런데 생각은 눈도 못 가는 미국이나 눈도 못 가는 아프리카나 가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러나 어디로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아니 이 우주 어디로 가든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보다도 파세나디 왕의 생각이 그 왜 물어봤다는 거. 그대는 어떠하요? 그대는 어떠하고 물어봤다는 것을 또 참 칭찬하신 거죠. 다른 사람은 어떤가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모두가 다 뭐라고 그랬냐? 다른 사람 모두가 자기 자신이 다 소중하다고 했다는 거죠. 산천초목, 짐승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자기 목숨이 소중하다고 한다. 남의 목숨. 여기 바세나디 왕도 참 보면 이렇게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다. 적어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 왕의 어떤 신분으로서 부처님의 아주 열렬한 참 신도로서 또 불자로서 또 외호자로서 아주 지금까지 아주 좋은 이름을 남기고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 역시 그 스스로 그 모두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만 소중하나요? 동물들 목숨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은 식물은 생명이 없나요? 버섯은 생명이 없습니까? 다 생명이 있다. 불교는 사람의 생명만 중요하다고 하지 않죠.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안하지만 이미 살아있는 생명체이거든요. 근데 생명체는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되고요. 또 취식을 해야 됩니다. 물도 마셔야 되고요.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생명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죠. 뭐 동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식물도 호흡을 하고 또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햇빛을 가지고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하고 또 뿌리를 통해서 물도 흡수하고요. 그 동물은 어떻습니까? 그런 식물을 또 먹어야 되고요. 그죠? 또 동물끼리 서로 잡아 먹어야 되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약육강식에 즉 이 서로 잡아먹는 이 중생들 세계인 거죠. 그래서 사바세계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시키는 대로 어느 생명체도 해하지 말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 자인아교 같은 데는 물도 함부로 안 마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벌거벗고 다니고 그 수행자들은요. 농사도 짓지 않는데요. 그래서 금융업만 한다. 무역만 한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 자인아교가 있는데 전부 참 부자로 산다. 인도 부자들의 상당수가 자인아교 교도다. 거기 그 수행자들은 나체로 다닌다는데 물론 옷을 입고 다니는 수행자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만은 나체 수행자도 있다. 거기는 왜? 그래야 살생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길을 다닐 때도 빗자루를 쓸고 다닌대요. 그 개미를 밟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심한다는 것이죠. 물을 마셔도 걸러서 마시고 그 정도로 철저 마스크 쓰고 다니고 날파리 또 안 먹는다고 정말 그거는 자인아교는 정말 어떤 우리 기준으로부터는 지나치게 근데 굉장히 그런 걸 중요시 여긴다. 불교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소중하다 하는 것은 인정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오는 문제가 우리는 이 바로 이제 우리가 참 중생으로 태어난 업보죠. 안 태어나야 돼요. 안 태어났어야 이런 업을 또 짓잖아요. 우리 업을 안 지어야 되는데 안 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이 그 60만 하면 되나요? 채식은 살생이 아닌가요? 그러면 간접 살생 아닌가요? 육식도 우리가 직접 죽여서 먹나요? 벼가 쌀을 생산할 때 사람이 먹으라고 생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상추도 마찬가지고.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는 것도 사과나무가 사람이 먹으라고 사과를 열매를 맺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 생명을 우리 바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 뺏은 거잖아요. 그래서 발효공양할 때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 주어진 스스로 선택을 하고 이 음식을 스스로 먹을 만큼만 선택하고 덜어 먹고 절대 남겨서는 안 되고 또 그 정도 갖고도 안 되죠. 나를 위해 나의 또 생명 유지를 위해서 희생당한 이 생명체들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고마워하자. 그리고
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정말 우리 부처님 닮은 삶을 살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인간답게 사람답게 불자답게 그리고 부처님 닮은 부처님답게 그런 삶을 살자. 그래서 다시는 이런 질곡에 빠지지 말자. 윤회하지 말자. 극복하자. 우리 모두. 바로 저는 이 아힘사의 정신은 절대 우리가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죠. 노력하는데 이 육식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티베트에서는 생선을 절대 먹지 않아요. 생선을 절대 안 먹고 대신에 거기는요 커다란 그 동물을 잡아서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업이 분산되나요? 업보가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거기는 왜냐하면은 야채가 없다고 합니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달라이라마도 티베트분 아닙니까? 달라이라마도 육식을 합니다. 예. 안 할 수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체질적으로 그렇게 했고 거기는 그 야채가 없대요. 티베트에는요.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일본은 오랜 세월 동안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1800년대 이렇게 참 개혁 조치로 국민들에게 육식을 권했죠. 그 앞에 수백 년, 천년 이상 육식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소고기, 돼지고기를 안 먹었다고. 그 생선만 먹었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체격이 적다 하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1860년대부터 이 돈가스니 뭐니 카레니 해가지고 돈가스가 커틀릿이죠. 돼지고기 커틀릿 입혀서 그렇게 이제 먹기 시작했고 이 일본 음식에 이 고기를 이렇게 먹는 방법을 많이 개발했다. 직접 구워 먹고 하는 거는 요즘이나 하는 거 옛날에는 그걸 못 했다고. 아예 먹지도 못했고. 예. 사람 누굽니까? 초대 쇼군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사슴을 죽이고 그 사슴을 죽인 그 어떤 죄책감에 청수사를 지었다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일본에서는 이 육식 동물을 잡아먹는 것을 굉장히 금기로 여겼는데 그럼 티벳하고 일본하고 어느 쪽에 옳은 건가요? 티벳은 생선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고 일본은 생선을 먹으면서 육식 동물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지역의 사정이 그렇다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 인도는 어떻겠습니까? 육식을 하긴 했지만 냉장고 같은 게 없었고 저장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기도 했겠죠. 지금도 그 경전에 삼정육을 먹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상하기 쉽기 때문에 또 안 먹게 되는 거고요. 삼정 그리고 실제로 스님들이 무슨 고기를 이렇게 죽여서 먹는 일이 있겠습니까? 산에서 그죠? 우리 선불교 같은 경우는 또 농사를 또 지었잖아요. 지어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어요. 참새나 벌레나 이런 것들은요. 어쨌든 우리는 참 그렇기 때문에 참회를 하는 것이죠. 참회를 할 수밖에 없고 밥값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밥값 못하면 이제 아래 마을 어느 집에 소가 된다. 이런 어른 스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밥값 못하면 그 집에 가서 소돼야 된대. 이런 말씀 많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구나 자기 자신밖에 없다.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자기야말로 히말라야니 코살라 평 아니라 우주 전체를 바꾼다 해도 그거는 안 된다.
결국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그 참 잘 맞다.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는 더없이 소중한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의 목숨 또한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함부로 해치지 마라. 우리는 어떤 그 슬픈 남의 어떤 슬픔을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이거 없으면 뭐죠? 사이코패스가 되잖아요. 우리 사이코패스의 대척점에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보살이잖아요. 보리사트바, 마하사트바, 보살 마하살. 예. 우리는 대척점에 있다. 공감 능력이 아주 탁월한 분이다. 누가? 부처님이나 우리 보살님들이나. 우리 불자님들도 그래야죠. 남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그 공감하고 또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공감 능력이 또 자비잖아요. 자비. 예.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자비심이 또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또 지혜를, 그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파세나디 왕과 그 왕비가 자기 자신처럼 소중한 것은 다시 없다고 다 생각했다. 그 일행들이. 부처님께서는 그렇다 하고 인정해 주셨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확장해라. 그 시종이나 시녀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개미, 식물에게까지도. 이것은 이런 생각을 한 남의 아픔을 미리 다 헤아리고 공감하고, 내가 함부로 죽이면 저 사람 얼마나 괴로울까, 그 가족들은 얼마나 괴로울까,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 슬퍼하잖아요. 나도 죽기 싫지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죽으면, 내가 저 사람을 해치면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도 죽기 싫은 거 죽는 것이고, 저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을 것이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또 처자식이 있을 건데, 그 어떻게 내가 함부로 해칠 수가 있을까? 남을 때렸을 때 나도 누구한테 맞기 싫어. 그럼 남 안 때려야죠. 누가 나에게 참 뭐 이간질하고 막 악담하는 게 싫으면 나도 안 해야죠. 남은 하면 안 되고 나는 해도 되고 이런 법은 없죠.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다. 이거는 이성이다. 이성의 작용이다. 우리의 생각이 바른 사람은 이게 논리적인 사고 방식이다. 이 마스다니 후미오 교수님은 이런 말씀. 그러나 또 우리 다음 주 그 이성에 대한 또 얘기 또 이어집니다. 그다음 우리 이 나머지 얘기들 아주 또 흥미진진한 내용에 대해서 240페이지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미란타 왕 문경 41번째 시간 내일 7시부터 8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함경은 다음 주 6월 11일 또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사홍선하고 마시죠. 먼저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선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선물하십시오.